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토브와 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브와 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브는 히브리어로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라는 굳은 날 혹은 곤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하면 좋은 날과 그 다음에 혹은 굳은 날 혹은 또 형통의 날과 그리고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이 항상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착각을 좀 깨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으면 나한테는 아주 좋은 날들이 보장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나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한국 교회의 거의 90% 이상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 있고 또 세대주의와 동시에 그 적극적 사고방식과 실용주의적인 그런 현세적인 신앙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만세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원하는 반대에 인생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늘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 날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 또 반대로 내게 너무 힘든 날이 많았는데 늘 힘든 날만 계속 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깰 겁니다. 오늘 이것을 좀 깨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형통의 날과 곤고의 날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을 생각할 때 형통의 날은 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곤고한 날은 화를 받는 것이다. 내가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고통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히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기독교 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잡다한 게 들어와서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갖냐면 고통, 힘든 거, 문제,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든 어떤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건 참 나쁜 거야. 빨리 훌훌 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TV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털어버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게 예능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하면 그냥 내가 힘든 이 모든 것을 빨리 그냥 잊고 지낼 수 있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고통도 잊고 싶고 아픔도 잊고 싶고 내 앞에 있는 현실도 잊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술이 따라오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뭐 더 가면 또 약물에 마약에 아니면 또 자기들이 그거 하는 그 어떤 쾌락에 아니면 이제 조금 좋은 거라고 하면 이제 뭐 낚시라든지 아니면 바둑이라든지 레포츠라든지 뭐 그런 걸 자기 취미를 통해서 뭔가 기쁜 날을 좀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자체는 죄는 아닌데 물론 마약이 아닌 건 다 죄죠. 그런데 이게 나 이거 하지 않으면 나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난 늘 낚시를 가야 내가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얽매기 쉬운 죄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얽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치 중립이라 그래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돈이 뭔 죄예요? 그 성경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건 다 돈이 관계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역사 전쟁 같지만 사실은 크림반도를 놓고 그걸 잃어버리면 러시아가 이전에 자기들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다 그게 경제적인 거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를 좀 볼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이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는 이제 북유럽 하면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또 이후에 또 네덜란드, 뭐 그런 나라는 정말 대단하게 선진국이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스웨덴 같은 데에는 거의 뭐 7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야. 우리게 정말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굉장히 막 그 집중적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강좌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내가 이전까지 가졌던 그 편견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간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행 가면 그 나라 살고 싶어요. 여행 가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여행 갔으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왠지 아세요? 24시간 네온사인이 24시간 모든 게 돌아가요.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다녀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나라는 아니에요. 뭐 여자 혼자 다니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살고 싶어. 그래서 뭐 정착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제가 로마 갔을 때 그 로마에 잠깐 지나가는데 무슨 찌린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로마에 뭔 찌린내가 나지? 이제 그 골목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분이 말씀하시는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다 대부분이 다 그 건축물들이 다 역사 유물이에요. 뭐 1500년, 2000년 되고 막 그런 유물들 거기다가 오줌을 싸요. 아시다시피 유럽은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술 먹고 새벽이나 막 그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할 데가 없으니 거기다가 그러니까 찌린내가 얼마나 진동한지. 그런 데 살고 싶으세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힘든 것은 덜 건강해서 그래. 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 우린 착각이에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집안들마다 다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 대학병원이 잘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대학병원 누가 먹여 살려요? 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머지는 병원에다가 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병원만. 그게 우리나라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곤고함이 내게 화가 되는 것인가? 그게 고통이 나를 이렇게 짓눌렀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 이런 말 하죠.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는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서 여기 형통은 토음으로 되어 있고 그때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날에는 기뻐하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기뻐하는 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제 곤고라, 히브리어로 라, 이걸 굳은 날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혹은 곤고한 날, 힘든 날. 근데 그때는 라헤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라아는 뭐냐면 생각하다, 쳐다보다, 되돌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뭘 쳐다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회피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회피해버려요. 그러니까 회피하면 본인은 회피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회피해버리니까. 그 고통의 문제도 어떤 것이든. 또 하나는 정면으로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와 고통과. 자기가 씨름할 때까지는 씨름해봐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번아웃 돼요. 나가 떨어져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 역경과 역경, 문제가 계속 다가오면 그거를 어떻게든 견디긴 하는데 견뎌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그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곤고의 날이 있을 때, 그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전도서 같은 전도서니까, 전도서 딱 잡아놓고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래도 젊을 때는 좀 덜 아프고 물론 또 몸이 약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디모데도 젊을 때 아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젊은 디모데가 아프니까 사도 바울은 뭐 걸어다니는 그 종합병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이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메모리한다는 게 아니야. 단순히 추억한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래서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곤고한 날이 힘드냐? 곤고 그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요. 왜? 앞뒤 좌우로 막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이제 여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립돼요. 어제 잠깐 BBC에서 한 다큐 동물과 관련 헌터라는 뭐 동물들을 사냥한 걸 봤는데 늑대들이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멧돼지를. 근데 강한 멧돼지는 늑대를 할지라도 잘 못해요. 어떻게든 그래서 새끼가 있기 때문에 죽자 살자 덤벼드니까 늑대들이 이 암컷 멧돼지를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멧돼지 암컷이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멧돼지의 밥이 됩니다. 늑대의 밥이 되는데 늑대들이 이 갈기가 찢는데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막 그렇게 막 찢어요. 그리고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때 이 다른 멧돼지가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어미 멧돼지가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막 이제 지키면서 막 움직이니까 그 멧돼지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늑대들이 집단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멧돼지를 공격한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고립되어지면 공격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나 주의 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야 거기에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오늘 6월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이 30%야. 굳이 교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온라인 예배로 남겠다라고 하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게 자기들이 그 현장에 나와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 거야. 그냥 형식과 의식 가지고 그냥 교회 나간 거야. 그 여기 뭐가 갈려져 나가냐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갈려져 나가는 거야.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뭐 방아무개 목사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이름 좀 있는 그 이 아무개 목사님이 뭐 소위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대세가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편하죠. 집에 앉아가지고 해. 예배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전체 저기 코로나 교회 거의 전멸이 됐을 때, 응? 그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집니까? 잘 안 돼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은 그렇지 모르지만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당장 교회에 나와도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불가능하다. 그 소위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안 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회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안 나가 교인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 뭐 어쨌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걸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1세기도 안 되는 교회가 파벌이 나눠졌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그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은사 남용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별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교회예요. 그러면 아이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거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야.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담임 목사가 선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악하니까 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악한 목사가 막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을 해요. 엘리처럼. 사울이 누구예요? 악한 왕 아닙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온 악한 왕도 들어서 써요. 다만 후에 버릴 뿐이지. 후에 하나님 버려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권고의 날과 형통의 날이 있는데 이게 권고의 날은 내가 아주 고통스럽고 벌받는 날이고 형통의 날은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생각부터 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형통을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접어야 돼요. 반대로 마치 권고의 날은 불행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권고하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성경 말하잖아요. 왜? 온전케 하고 구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가보시죠.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그 야고보서 1장을 가보시면 1장 2절과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첫째 온전하고 두 번째 구비하여 세 번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어린이 됐을 때 아주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뭔지를 알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군에서 뭐 군복무를 하든 뭐를 하든 했을 때 그 이기는 힘이 이미 어릴 때 만져졌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요. 그게 버티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은 늘 잘 버텨나 그렇진 않아요. 그게 또 너무 커버리면 이후에 그게 한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그 마치 그 뭐라고 돼요. 그 인생 전체의 스크래치를 딱 내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권고할 때는 뭐냐? 인내를 배우라.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함 속에 있을 때는 인내를 배우는데 그 인내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인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권고함이 권고함으로만 계속 묶여 있어요. 반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형통과 권고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형통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형통함과 권고함은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가능해요. 허용하시니까. 인생이. 계속 하느님만 안 돼. 그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15절에 정확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참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뭐할 것이다? 벗어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정말 인간이 좀 그런데 잘 나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서 그러면 멸망하지 않느냐?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게 소위 인간주의의 신앙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분명히 성경의 법칙이긴 해요.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결과를 얻어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게 왜? 세상에 반칙이 많잖아요. 세상에 부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고 그런데 또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이렇게 뭐 의인들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뭐가 되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근데 그거 그만하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뜬 연예인들 중에 아주 교만해지고 거만해진 애들이 있고 그때가 있다고. 이게 뭐 젊다고 있으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었어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아나무인인 사람들. 또 한없이 하는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자존감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 있어 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어? 그런 사람 다 피해의식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건드렸다고 해서 팔을 떨지 않아요. 절대로. 굳이 팔을 떨 이유가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속으로 그렇게 좀 웃기고 있네? 괜히 그래야 될까? 그냥 피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형통은 토브라 있고, 그 다음에 곤고는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라 있잖아요. 근데 이 곤란과 괴로움을 의미하는데, 이 곤고한 날은 환난의 날, 실패의 날, 불행의 날, 재난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형통할 때는 교만하고 곤고할 때는 땅에 떨어지고, 이게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내요. 엄청난 승리. 이때까지 사사시대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일들이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사시대 때는 그냥 이렇게 이기긴 있었는데 계속 이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나와서 철기 문명과 붙어 싸웠는데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그때 그 이스라엘은 그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하고 사울 왕 외에는 없었어요. 나머지 다 총동검을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칼을 갖고 있었고. 근데 싸웠는데도 전쟁을 하는데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거 진짜 막 교만해진 거야. 그 왜 교만해졌느냐? 그의 형통의 날이든 곤고의 날이든 이 두 가지는 하나님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곤고의 날을 허용하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까지 전쟁이 다 승리를 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막 욕을 하는데도 사울이 아주 기꺼이 참아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왕이라는 자가. 그래서 다윗이 나타난 거야.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력 스타가 됐어요. 오늘날 BTS보다 더한 스타가 돼버린 거야. 그 스타가 돼가지고 왕의 부마까지 되고, 오늘날 장군의 왕의 부마까지 됐고, 왕의 사위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형통이 있으니까. 근데 곧바로 곤고의 날이 찾아왔어요. 그 장인 사울 왕이 질투하고 죽이러 들었고, 거기서 곤고의 날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형통의 날도 주시지만 곤고의 날도 허용하실까? 그 이유는 그 곤고의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곤고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부잣집 도련님들, 부잣집 따님들.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 제가 늘 말하잖아. 아이들은 실패의 경험을 하면 자라나야 된다고. 넘어지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혹은 허용해줘야 돼요. 엄마가 다 해주면 안 돼. 넘어지게 놔줘야 돼. 실수하는 것도 놔둬야 돼. 그걸 배우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치맛바람이 있는 우리 강남 아줌마들이 얼마나 치맛바람이 대단한지 이제는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 커리큘럼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 강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상 직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직장을 위한 과외 수업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거 컨설팅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곤고함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쉽게 위로 안 해요. 그래서. 위로해야 될 때는 위로해요. 근데 왜 쉽게 위로 안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루고 있을 때면 나는 절대로 나서질 않아. 하나님이 다룰 때는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나는 중보기도 계속 해주는 문제지.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주님, 난 너무 외롭고, 난 너무 슬퍼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아 나가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비로소 인생에 있어서 곤고한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이 두 날이 교차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교차할 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막 우쭐해지거나, 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땅이 꺼져라, 막 그러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치 인생의 시소 게임이라 그래서 시소 타듯이 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서 균형을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 시소 타듯이 시소를 타요.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계속 일어나면 돼.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잠언서의 말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형통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만해지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칫 잘못 다른 길로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나사 풀린 상태에 있는 것을 나사를 다시 조여주는 거예요. 그게 권고예요. 반대로 내게 너무 힘든 일만 있었어. 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했으니까 우리 그 조금만 고통만 있어 나는 펄펄펄 떨게 돼. 스트레스 크게 받아. 그게 저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걸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된 거지.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앉아보자라지 못하는 애가 돼버린 거야. 왜? 거의 어렸을 때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눈치를 봤기 때문에 계속. 큰 소리만 조금 나와도 식은땀이 흐르는. 아버지가 그 집 문 있죠? 그 철문을 이렇게 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 떨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내 인생에 내가 53이니까 그 인생에 들여다보면 이제 그거 정말 아주 까마득한 옛날, 그냥 30한 7, 8년 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컸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 곤고한 날에 이 곤고함이든 형통함이든 상관없이 두 번째가 이 표현이 요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맞추어 보게 만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통의 문제에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소년이 티네이저 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삶 속에 있게 되는 수많은 그 부조리함 혹은 필요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 고통을 하시는가? 왜 가난을 허용하시고 질병을 허용하시고 죽음을 허용하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님이 왜 허용하신가? 그분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그분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걸 허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가졌어요. 중세기 처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앞에서 그 고통, 고난의 문제 속에 내가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괴테, 까미, 뭐 그 이후에 그
뭐 이마누엘 칸트, 헤겔 다 자살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스푸스도 아마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다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도 자살해 죽었어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잘못 읽으면 딱 자살해 죽기 좋아요. 그러지 않는 소설도 있지만 내용도 괴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자살해 죽은 줄 아세요? 아주 심각하게 인생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딱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고해와 같아서 그 고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나 스스로 이 고통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 고통을 어떻게 던져느냐? 죽는 거야. 응? 신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68년도에 68혁명이 날 때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이 엉뚱한 사람들이 68혁명이 났고 또 그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가 그때 생겼고 히피 문화의 반동과 그걸 통해 이후에 뭐 힙합이고 뭐고 다 나타나요. 거기서 다. 소위 그게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핵심은 뭐냐?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권고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 날 만이 굳은 날 계속 그것만 생각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 허무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 용기가 없어.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사라져. 근데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자리에 서야 곤고한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치우치지 않고 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노세 저모서 노세 하면서 요즘에는 코로나19니까 덜하지만 관광버스에 사람이 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노는 거 봤죠? 지금이라도 사라졌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쩌다 못해 뉴스에 나오고 하지만. 그러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과태료 떼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불법인데. 근데 일일이 경찰들이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근데 왜 그래요? 그리고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음악 틀어놓고 술 먹고 막 나이 든 분 어른들 추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교회가 워낙 작고 하니까 이 과거에는 좀 많이 야외로 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교회에서 야외를 가면 똑같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내가 전도사를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응?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눈을피해 맥주를 공수하시고, 맥주를 공수하셔서 자기들끼리 홀짝홀짝 몰래 마시게 하면 괜찮지. 근데 목사님은 눈 감아주지. 못 본 척하고, 그쪽은 가진 않지. 그럼 자기들끼리 술 먹고 막 그러고 있어. 교회에서 야외를 갔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늘날 흔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차에서 가요 불러요. 부르면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때만큼 또 열광적으로 하는 것도 없어. 뭐 눈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막 춤도 추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왜? 단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 티네이저가요. 그거는 20대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20대 때는 똑같은 고민을 가졌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사는데, 그 이 시대가 그때 엘빈 토플러 뭐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런 글들, 그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실용서적들, 오늘날 보면 어떻게 인생을 뭐 살 것인가부터 해서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인가, 그런 책들을 멈춰나 읽기 시작한 거야. 그걸로만 안 되겠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 게 한비자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중용, 한비자, 춘추
춘추, 그 다음에 뭐 열국기, 뭐 기타 막 그런 글들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전도사 때예요, 그게. 당연히 성경도 읽고 신앙 서적도 읽고 신학 서적도 읽고 있지만 동시에 같이 읽기 시작했다.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는 건 똑같고 미래를 예시한다고 하지만 엘비 도플러가 언제 스마트폰이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사실. 뭐 지금 녹색혁명이 막 나고 하는데 그 녹색혁명 같은 것도 사람들 몰랐어요. 이 되어져가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문명이 이렇게 막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하려고. 아니, 행복하려고 의학이 발전하고 행복하려고 사업이 발전하고 뭐 기업 발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냐고요? 뭐 부탄이 행복하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 부탄의 행복 지수 1이다.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 들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 사람의 행복이 형통으로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많이 당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눌려있거나 여러 힘든 일이 있어서 공황장애에 빠지고 되게 또 하나는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 공황으로 가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허무함이 따라오니까 그래요. 이루어 보면 허무해요. 예? 우리가 저 강남 아파트 안 살아보니까 지금 그게 동경이 되는데 강남 아파트를 내가 사가지고 한 18억짜리를 내가 갖고 있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펜트하우스가 눈에 보여요. 근데 펜트하우스에 살잖아요. 딱 뛰어내리기 좋아요. 너무 뷰가 좋아가지고. 응? 아, 목사, 그런데 안 살아봤으니까. 나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포지션이, 내 위치가 확실히 정확한 게 하나님이 원하는 포지션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인생은,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게 인생인데, 여러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가보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1절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이게 뭐예요? 인생은 양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었으니까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날 때가 있으면 나는 죽을 때가 있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누구나 다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성공이 끝없이 계속 가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결혼해요? 잘 들으세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면 빵점이에요. 다 불행해져요. 나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 여자랑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심리학이나 뭐 그런 데서 딱 3년 가요. 막 죽고 못 사는 거, 딱 3년 가요. 이 최수종 그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지, 정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라고 할 때에, 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은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찌질해지게 가난한 집에 재정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집에 살았던 사람이 뭔가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나는 빨리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점들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이면 이때 착시 현상이 나서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달려들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딱 이제 내게 채워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단점과 이런 것들이 나를 뭐 하느냐? 불행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혼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하는 이유가 주로 연예인들이 사업가랑 연애를 해요. 그 결혼을 해요. 저 사람이 돈이 있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정말 험난한 이 연예인 생활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했는데, 사업이 늘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업이 좀 쪼그라든다 하면 대부분 다 이혼해버려요. 한 분도 뭐 있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이유가 돈 바라보고 그게 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때에 내게 없는 걸 통해 행복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뭔가 해서 내가 내 통장 잔고에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막 그런 뭐 재테크 비결이 막 나오잖아요. 그 내가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뭐를 모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심취해. 왜? 동병상련이니까. 그걸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인문학 강좌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줘. 그럼 우리는 이제 뭔가 만족하면서 그 인생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져요. 탐심, 욕심과 그 다음에 불만족. 욕심과 불만족, 욕심과 불만족, 욕심과 불만족. 이게 계속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포지션이 내가 어떤 존재 위치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냐면, 그 싸구려 자본주의 속에서 잘 사는 거, 못 사는 것을 가난한 것과 부자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보고 싶은 게, 가난한 게 못 사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 가난 있고 못 산 거고, 부자가 잘 사는 거래.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어는 그냥 rich, 부자야. 가난? poor. 거기에 무슨 너 잘 살아, 너 못 살아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소위 말하는 그 잘 산다라는 의미 속에는 부러움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동경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표징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건물도 높고 화려하고 커면 다 선인 거예요. 이게 맞춤들을 만든, 이게 마치 이게 바벨탑을 쌓듯이 이게 정점을 이룬 곳이 뉴욕이잖아요.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처음 여수 추골 출신이 형 군대 이제 가는데, 고성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서울역에 어머니랑 딱 내렸어요.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딱 내려서 딱 앞에 나왔는데, 그때 지금 서울역, 지금 구역사 그것만 봐도 우리는 막 너무너무 막 좋은 거야. 겨울인데. 딱 나왔더니 지금 그 큰 빌딩 말고 좀 작은, 지금 그 빌딩 작은, 지금 작지. 근데 그때는 그 하나 있는데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외인 아파트 생각나세요? 그 남산에 있는, 거기 보면 외인 아파트, 그 외국인들 아파트 있었다고요. 지금 다 허물어 없었지만. 그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야. 근데 그러면 그 정말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막 마천루 같은 막 크고 화려한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그 예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예쁜 아이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미의 기준과 부의 기준과 선의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을 방송과 이러한 것들이 다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주입돼요. 응? 산토리니, 포카르스베트, 그리스. 막상 가보면 실망한다요.
그 이유가 너무 생각보다 작아서.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좋기는 한데 생각보다 작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라라라라라가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거는 병행하여 주는데 장래를 능히 헤아려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 권고한 거, 그 다음에 내 형통한 거, 이걸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점집이 지금 60만 개, 그러니까 무당만 40만인은 넘다고 말을 하고 40만 명. 타로점이다 뭐다 점 치는 이 다 합하면 60만 원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 왜 사람들이 점 보러 다녀요? 장례를 하고 싶거든. 그래야 내가 뭔가 화를 피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분이 여행 가게 되면 신사 같은 데 가보면 딱 세번 치고 거기다가 촉 꽂고, 그 다음에 한 100엔 정도 여면 1,000원짜리, 우리로 한 1,000 얼마짜리 되면 100엔 딱 여면 거기에 점괘 뽑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뽑아가지고, 우리는 까마귀잖아. 근데 우리 세대는 한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자 같은 거 보지는 않았지만 뭐 동을 오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점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왜 소위 예언은사 받았다는 사람한테 머리를 디미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빵집 카스테라 가격을 200원 올릴 겁니까? 500원 올릴 겁니까?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정해줘야 돼? 잠시만 기사님, 이렇게 물어볼게,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 부채도사가 잠도덕시가 했던 거, 500원입니까? 300원입니까? 200원입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 환장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데, 불개교, 개불교, 개신교, 불교, 교인. 불교 심서가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그럼 대다수가 어디에 묶여 있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고통, 이런 것들.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미국식, 서구식 심리학으로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그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들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삶은 그렇게 좀 사는 것은 좋아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신앙을 안 해요. 그냥 신념일 뿐이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권고함이든 또 형통함이든 여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길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다가가냐면 이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성경이 자세히 여러분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됐잖아요. 보디바의 집에. 근데 요셉의 상태가 나오질 않아요. 뭐 요셉이 두루 떨었다더라, 요셉이 완전 부절했다더라, 요셉이 힘들어했다더라, 요셉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다더라 말이 안 나와 있어. 이상하게.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 채색옷만 입었던 그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왜 여기에서 흔들리진 않았을까? 힘들었겠죠, 똑같이. 분명히 다 있었을 거.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왜?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가 인정한 거야. 요셉이 꿈을 잃어버린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꿈의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 하면서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가 결국은 마지막 요셉이 총리까지 돼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는 자기들의 해석이지, 성경에서 보시면 요셉이 꿈을 잃어버렸다니까.
꿈을 어떻게 이루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어렸을 때 17세 소년 때 꿨던 그 꿈이 더 어릴 때 꿈을 잃어버린 게 그 첫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음을 되었다는 것 같다 하면서 잊어버렸다는 이름을 붙여요. 이게 우리는 그 이름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제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애를 낳는데 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단 말은 이전에 있던 자기의 모든 그거 다 잊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계속 자기의 꿈을 쫓아나왔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알았느냐? 형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성경을 보시면 그가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막 형들이 막 두려워해요. 아버지 죽기 일보 직전 되니까 자기 가만 안 둘까봐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 형들과 동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자세? 어떤 비전을 붙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붙들고 긍정적 마인드를 붙들고 우리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나가자. 천천만만해요. 불가능해.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안 돼요. 실제로. 근데 뭐가 되게 만드느냐?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 같이 넘어지면 돼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같이 고통당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형통함 때에는 내가 거기에 나 잘나 살 필요가 없어. 겸손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기서 말은 손흥민 아버지가 왜 위대하냐면 손흥민이가 그 영국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많이 됐으니까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계속 말하는 게 두 가지. 첫째, 넌 겸손해야 된다. 건방 떨지 마라.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경기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격하게 운동 한 게임 끝나고 나면 3kg에서 4kg까지 빠진대요. 얼마나 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스포츠 뉴스라도 보시면 EPL 선수를 뛴 거 보면 이게 엄청나요. 끝났잖아요. 나왔잖아요. 경기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진 경기 기분 나쁘지? 안 나쁘겠어요? 근데도 가다가 팬들이 막 해주면 그거 다 해준대요. 특별히 애들이 해주면 더 자기 유니폼도 벗어주기도 하고. 그 누가 가르쳤느냐?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첫째, 교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게임 끝나도 계속 그것도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주니까 게임이 끝났어도 팬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고 권고하든 간에 여기에 중요한 게 셀프 컨트롤, 절제.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막 승리했다고 해서 절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함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가 압살롬에게 막 쫓겨나잖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딱 할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곤고함을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뭐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와 죽이려고 아버지 밑에 지금 따라오는데 잡히면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성공, 형통의 날도 경험했고 권고의 날도 경험했고 근데 그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거, 아까 기다리고 찾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뭐에 반응해요?
형통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권고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통을 주셔서 감사할 일이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고함을 허용하셨어. 하나님, 이 권고를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때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면 하나님 나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권고함이 나를 다루어주고 만져주고 깎아줄 걸 깎게 해주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에서 아까 온전케 하고 급익케 한다 했잖아요. 시험이 인내를 배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면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